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들입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서 한 인격과 생명체가 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그 표를 하나님 그 이마에 성령으로 인을 쳐주고 성령이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안에 내주 교통하고 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 교통하여 나를 지배하고 나를 감동하고 나를 인도해야 하는데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고 우리가 다른 것, 곧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영, 원수, 마귀,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고 그 영향을 받고 거기에 이끌려 살아간다는 것이죠.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무언가에 거기에 사로잡혀야 하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미쳐서 거기에 몰두해 살아가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있는 것들, 현상적인 것에 미쳐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에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몰두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해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영적 삶을 살아가든지 아니면 성령을 소멸하고 텅 비어 있는 그곳에 들어와 있는 도적 같은 원수 마귀가 악한 영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지배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쫓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게 하므로 우리를 완전히 마귀의 종, 죄의 종이 되어 살게 하다가 망하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지금 내가 무엇에 사로잡혀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면 오늘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유대인들,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지역적으로는 이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여서 잘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유대인들을 보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너희가 독사의 새끼가 되어서 독사의 특성을 나타낸다고 그들을 질책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교회에 오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흉내를 낸다고 해서 이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과 감동과 가르침과 조언을 따라서 그의 이끌려서 살아가는 주님과 연합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특성,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성품과 은사를 가지고 살아갈 때만이 오늘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사람은 모르고 속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처럼 사람처럼 속지 않으세요. 만홀히 여김을 갖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그 외형에, 우리의 꾸미는 외형에 속지는 않으십니다. 아합의 부인으로서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한때 혼란에 빠뜨렸던 엘리야 시대의 북왕국 이스라엘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요. 그 여인이 그 외모를 가지고, 꾸민 외모를 가지고, 또 그 배경, 왕의 부인이면서 또 그 친정도 시돈의 왕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배경을 가지고 그 여인이 대단한 것 같았고 목소리를 듣고 얼마나 권세를 휘둘렀는지 모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껍데기에 속았습니다.
그래서 그 속임수의 음란의 음행에 유혹을 받아서 속고, 그래서 이 이세벨 여인에게 농락을 많이 당했는데, 마지막 죽을 때 보면은 어떤 인생에 나타나는 예후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그 주인이었던 아합을 칠 때에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은 지금 자기 앞에 죽음이 임박한 줄 알면서도 뭐 하고 있느냐면은 자기 방에 들어가가지고 예쁘게 옷 차려입고 그리고 화장을 막 하고 눈썹을 그렸다고 성경에 보면 눈썹을 막 그리고 이 조금이 30분 후에 죽을지 20분 후에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이게 눈썹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는 높은 성벽 위에서 지금 자기를 잡으러 들어오는 자기 하루 얼마 전까지 자기 부하였고 자기 말하면 꼼빡 죽어가는 그런 사람처럼 보였던 그 예후를 행하여 북왕국 이스라엘의 신임받은 왕의 신임받은 장군이었던 예후를 행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또 주인을 죽인 시므리여 평안하노? 반란을 일으켰던 그 전에 있던 장군의 이름의 하나를 그렇게 부르면서 너가 지금 그런 비슷한 일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너 지금 신간이 편하냐 그런 말이죠. 그렇게 그 눈썹을 그리고 예쁜 여인이 그렇게 말은 다 넘어가서 지금까지. 그런데 예후가 그날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 내다보고 있는 그 여인 뒤에 시녀들이 있었는 예후가 밑에도 고함을 치죠. 누가 내 편이 될 사람이 있느냐? 누가 내 편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성벽의 그 위에 있던 지금까지 이세벨을 이렇게 보좌했던 내시들 두 서너 명이 쳐다봅니다. 내려 던지라. 금방까지 그렇게 주인으로 모시던 그 여인을 이 힘센 내시들이요 들어가지고는 그 높은 성에서 내 던져버리잖아요. 그 땅에 떨어졌는데 마치 큰 항아리가 떨어지면서 깨지듯이 박살이 났잖아요. 죽은 그 시신을 예후가 말을 탄 채 말로 지나가면서 밟아버리죠. 그리고 들어와서 성 안에서 이제 잔치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그래도 한때 이 나라를 휘두르고 또 왕의 딸이었고 여기 우리 그 나라의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그래도 왕비였는데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가서 시신을 장례시켜 주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가보니까는 어떻게 됐어요? 개들이 와가지고는 들개들이 와가지고는 다 뜯어 먹어버리고 먹을 거 없는 손발하고 두개골만 남았어요. 그러자 예후가 생각하기를 성경대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하고 회상을 하죠. 그와 같이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그리고 그 외모 때문에 다 속으니까 끝까지 그 죽음에 임박한 그런 죽음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자는 눈썹 그린 거 봐요. 얼굴 화장하고 눈썹 그린 거. 하나님은 절대 그런 인간처럼 사람의 외형이나 말 몇 마디에 넘어가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과 폐부를 살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의 영혼의 눈으로 우리를 살펴서 우리 천으로 살펴보고 그가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이 바른가를 보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제 갓난아기 어린 아기를 보고도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마음을 썼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직 살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이제 왕이 돼가지고 석 달밖에 안 됐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행위가 악함을 보시고 그를 폐위시키고 재앙을 당하게 하는 이야기도 나와요. 하나님은 영원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 영원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천우를 살피는 그분께서 평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알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의 자신의 삶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펴서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도래하게 만드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 있을 때 우리는 회개하고 내 삶을 교정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거죠. 매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의 신앙과 삶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교훈을 쫓아서 그걸 계속 고쳐야 돼요. 그런 것 없이 교회 예배 시간만 지키고 갔다 하면 우리는 사실은 시간의 낭비이고 경제적인 낭비이고 우리 인생의 중요한 시간들을 헛되게 보낸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는 내 삶에 가장 중요한 일에 내 생명을 바치고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모든 걸 투자해야 하는데 그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이냐? 주님께서 모든 크리스천에게 공통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주님이 가져서 이 땅에 이루셨던 그 수고한 사업이 이 땅의 영혼의 구원, 그 영혼의 구원의 이 사업을 오늘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고 오늘 우리 너희들도 이와 같은 주님이 했던 일을 행함으로 그 주님이 받았던 영광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받도록 해라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사명을 위임해 주었어요. 그것을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라고 해요. The Great Commission, 대위임이라고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긴 거 있어요. 이걸 깊이 명심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주께로부터 이 받은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이 사명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거죠. 사람이 가장 고상할 때, 가장 훌륭하고 위대할 때가 뭐냐면요, 사명을 따라 살 때예요.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 우리나라에서도 토산 안창호 같은 사람들, 여러 독립운동가들을 볼 때요, 얼마나 비참한 삶을 그 시대의 삶 속에서 정말 너무 평균 이하의 그러한 비참한 사람들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귀하게 보고 그분들을 존중하고 후대가 그의 이름을 기리는 것은 뭐냐면 그의 삶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국가를 독립시키는데 최선을 헌신을 했다는 것이죠. 목숨을 내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위대하게 본 것 같이 그들이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훌륭하게 보듯이 모든 크리스찬은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주님의 그 일에 동참해서 주님이 이 땅에 생명을 살리는 것을 최우선 목적으로 삼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까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삶의 목적, 그 삶의 의미, 삶의 모든 에너지를 이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이 일에 최선을 두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하겠다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 성령의 권능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사업 많이 해가 돈 벌고 또 뭐 공부 많이 해가지고 뭐 학교 세우고 뭐 하고 그런 거 하라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 성령의 권능을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바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할 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 것은 땅에 있는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것은 배운 자나 배우지 아니한 자나 가진 자나 못 가냐 거의 비슷비슷해요.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어. 돈 많은 사람은 밥맛이 없어. 그래서 라면을 먹어요. 가난한 사람은 입맛이 좋아. 그래서 밥을 한 그릇 먹고 더 먹어도 소화도 잘 되고 건강도 좋아. 머리가 좋은 사람은 월급도 많이 받고 어디 가서 교수 소리도 듣고 막 그래도 좋을 것 같지만요. 그런 사람들은 자유가 없어. 이 자연의 이 변화 속에서 그 계절의 변화의 그 아름다움을 느낄 여유가 없다고. 연구실에 좁은 갇혀가지고 거기에서 이 책 저 책 보고 그거 준비해가지고 시간을 다퉈가지고 발표해야 하고 자녀들하고 만날 시간도 없어. 그럼 맨날 앉아만 있고 책상에 앉아있으니까 소화가 안 돼요. 안 돼. 그 제대로 뭘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소화도 못 시키니까 잘 먹어야 배설도 잘 되고 잘 먹고 잘 자고 그래야 이게 삶에 재미가 있고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그래서 기껏 박사학위 따가지고 돌아와서 교수 됐는데 얼마 후에 보면 암 걸려고 죽었다고. 그런 인생은 거기서 다 거기에요. 지나치게 뭔가를 막 땅 위에서 성공하려고 아둥바둥 할 필요도 없고요. 안 됐다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원망할 것도 아니에요. 오늘의 내 인생에 있어서 다른 사람 뒤처진 것 같은 다음에 다른 것에서 더 앞서가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한 이 세상 삶에 너무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라. 세상 살아가는 성경은 전부 다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마라. 365번 성경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매일 우리가 그런 것들에 사로잡힐 수 있는데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매이지 말라는 것이죠. 사로잡히지 말아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생존에 대한 것들에 대하여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병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묶이지 말고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땅에 살고 있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을 받은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데 그 하나님이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과 정력과 물질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오늘을 살아서 한 영혼이라도 진정한 제자를 만드는데 우리의 삶을 두어야 돼요. 주님은 자기를 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했던 그 많은 무리들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주님은 늘 한적한 곳에 다니면서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선택해가지고 그들을 계속해서 집중해서 훈련했어요.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진정한 주님 닮은 주님에 의해서 거듭나고 변화된 알고 것 같은 진정한 제자가 필요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을 진정한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많은 운동장에 많은 자녀가 있지만 아이들 뛰놀지만 내 자녀는 저 운동장에 뛰고 노는 3,500명의 학생 중에 한 명이잖아요. 한 명이 내 자녀가 있어. 그 많은 자녀를 내가 키운 게 아니라 한 명 키우는데도 우리가 보통이었구나 못 키웁니다. 부부가 정성을 다해야 하고 힘을 기울여야 그 아이가 반듯하게 큰다고요. 그래서 성인이 되고 사람 무시를 해. 그런데 이제 한 영혼을 가볍게 보면 안 돼요. 한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그의 복음으로 거듭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영적 성장을 통해서 계속적인 영적인 발전을 가져오고 성숙을 가져오고 영적 지각이 열려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하기까지는 여기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많은 사랑과 인내, 관심 그리고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충 했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사이 보면 너무 쉽게 그냥 예수 믿게 하고 그냥 교회만 나오면 저절로 자기가 다 믿음의 성장해가지고 알곡이 된 줄 알지만은요. 그렇지 않아요. 코로나 아니니까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지 막 순식간에 다 드러나잖아요. 우리 목회자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가가 딱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속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 제자를 삼아라. 가서 복음을 전해야 제자로 삼아라. 제자로 삼아라. Make disciple. 제자를 만들어라. 마데투시아데. 제자를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힘든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해가지고 정성을 들이지 그렇게 해서 진정한 제자를 만들어내라. 베드로는 마가라는 제자를 제대로 하나 양육해서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록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그 주인공, 그 집의 아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라는 훌륭한 제자를 만들어냈어요. 그 디모데 전후서에 그 목회서신을 써갖고 준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예요. 진정한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주님의 나라에 가면은 바로 그게 다 평가가 난단 말이에요. 루마니아의 유명한 목사님이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그분이 천국에 갔는데 이제 전하다가 이제 빈몽사문관에 천국을 가게 되었는데 천국에 가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하나 심판을 받는데 큰 소리로 막 심판을 하십니다. 주님이. 그런데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어디서 많이 목소리를 들은 분이에요. 뒷꼭지만 보고 있으면 바로 뒤에 있습니다. 그 누군가 그리고 가만히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소리를 듣고 가만히 그거 이제 이야기를 보다 이제 그 심판할 때 말씀하잖아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부터 이제 물으십니다. 주님께서. 그러니까 이야기하는데 보니까는 자기가 2차 대전을 일으키는 그 원흉인 이 히틀러 자기가 그렇게 죽기를 바라고 죽어야 한다고 그렇게 했던 바로 그 히틀러. 바로 자기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이게 이 사람이 이제 너는 왜 나를 믿지 않았느냐? 왜 너는 나를 믿지 않고 여기에 왔느냐 하고 주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이 히틀러가 뭐라고 답변하냐면 나에게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종교 개혁을 일으킨 나라가 독일이고 이 독일에 있어서 이 수많은 성직자들이 있고 크리스찬들이 있었지만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히틀러에게 편지를 보내고 또 그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없었다는. 그분이 큰 충격을 받아요. 자기도 죽기를 바라고 히틀러가 죽기를 바라고 히틀러를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는 했지만은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그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기의 간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을 상하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 진정한 제자를 만들어서 그를 알곡으로 주님의 나라의 곳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 신앙에 진실한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야 돼요. 4,000년 전에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한 아브라함이 바벨론 문명의 중심지 갈대아 우르에서 그래서 나오게 되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너의 고향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 언약의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 명령할 때 75살에 그 노구를 이끌고 그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나갈 때 그때 유일하게 따라오는 혈육이 하나 있었어요. 젊고 똑똑하고 유능한 그의 조카 롯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 이제 아버지 형제였던 삼촌을 따라가지고 지금 같이 따라오는 사람인데 롯이라는 젊은 사람. 아브라함은 늦게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롯도 그의 삼촌과 함께 따라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거기서 생활해 가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게 더 나은 것인가를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은 그가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목민이라 그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젊은 롯은 자기 삼촌과는 달리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 봅니다. 그가 치는 양을 잘 쳐가지고는 꽤 재산을 모았고 이제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한 지역에서 같이 양을 칠 수 없을 만큼 번성을 했는데 이 번성한 이 양갓집 중에 롯은 점점 어디로 갔느냐면 그 당대 문명의 발달로 첨단을 걷고 있던 새로운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나아갔어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는 당대 이 문명의 발상지 이집트 문명과 그리고 바벨론의 문명과 그리고 유럽 문명의 에게의 문명이 있는 유럽 문명이 교차하고 있는 그 교량과 같은 지역에 거기 한 복판이 팔레스타인이에요. 거기에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남쪽에는 이 요단강으로 흘러서 이 사해 바다가 있는데 그 강물이 흘러가면서 거기가 엄청난 초목의 번영 지역이 되어 있는데 바로 그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 하구 지역에 문명의 첨단의 도시가 생성된 게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보통 초가집, 우리식으로 초가집을 짓고 사는데 거기에 큰 성을 가지고 성 안에서 집을 짓고 살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번영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곳에 대하여 먼 빛으로 동경을 하고 바라보던 이 롯의 집안이 점점점 소돔과 가까이 나가다 나중에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마 같이 교류하다가 보니까 그 지역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겠죠. 타락한 그 문명과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보다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먼저 깨어난 이 롯이 그들 가운데서 유능한 것은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가지고 그들의 재판관 역할을 해줬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문명의 발달과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런 외적인 것들의 번영과 또 그러한 혜택을 누린 반면 이제 사람과의 교제가 많아지고 소유한 것이 많아지니까 이 롯의 가정에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의 영적인 것이 약화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감사와 기쁨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은사들이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내면적이고 영적인 것이니까 표가 안 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점점점 숫자도 많아지고 재산도 번영되고 그리고 사회적 지위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의 그룹에 들어가죠. 그런데 그 시대의 사람들이 너무나 악하여 하나님의 그 하나의 시대적 심판으로서 소돔과 고모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할 단계에 가게 이르게 되죠. 바로 그곳에 죽을 자리인지 모르고 롯이 가정을 이끌고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가정과 모든 소유를 가지고 들어갔어. 올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실 때 롯의 가정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때문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미 불과 유황으로 다 심판받아 한 사람도 살지 못하여 죽게 되어 있을 때 아브라함이 밤을 새워서 그 조카 롯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그 기도가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7번을 기도해요. 7번. 7번의 허락을 받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6번 기도하고 7번 기도하다가 멈춥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 성을 사시겠습니까? 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내려가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묻겠는데 하나님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사리라 그러니까 더 이상 말을 못하잖아요. 사실 알고 보니 어때요?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한 말씀이 그대로 됐어요. 롯도 의인이 아니야. 나중에 하는 행실을 보니까 반쪽 의인이잖아요. 지금 죽음이 임박해 냈는데 영적 감각이 얼마나 둔했던지 주님께서 두 천사를 거느리고 거기 와가지고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그 주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나가야 한다. 내일 아침에 해가 뜬 것 동시에 이곳에 불과 유황이 쏟아질 것인데 한 사람도 살지 못할 것이다. 빨리 나가야 한다고 이야기해도 머뭇머뭇하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천사들이 양쪽 손으로 한 사람씩 이끌고 막 끌고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한 사람을 놓쳤어. 누구를 놓쳐요? 롯의 처. 다 새끼를 이끌고 어미는 따라오게 되고 있거든.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직 철없는 자녀들 이끌고 나오는데 이 롯의 처가 따라 나오다가 앞에 끌고 가는 거 보고 미련이 남아서 아무도 안 본다 싶어가 살짝 이렇게 뒤돌아보다가 막 소금 기둥이 돼버리잖아. 그리고 그렇게 해서 불 가운데서 그 불 타오르는 불과 유황 가운데서 구원을 겨우 받은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구원을 받은 이 롯의 가정에 결국에는 롯과 그의 살아남은 두 딸이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느냐. 이제는 정신 바짝 차리고 잘밀어야겠다. 이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났으니 이제는 내가 진짜 잘 믿고 내 삼촌이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세상에 눈 돌리지 않고 믿음의 길로만 걸어가야겠다. 그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엉뚱이의 굴 속에서 거기서 머뭇하고 지내다가
나중에 부끄러운 그런 후손들을 낳고 역사 속에 길이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나라들이 되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그 여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해방하는 그 주변의 나라들, 아랍 국가라고 부르는 그 나라들 중에 들어있는 나라들이 그 모압과 암몬이라는 롯의 후손들이에요. 자, 그들이 이렇게 타락해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며 타락해 같은 것이 뭐냐? 그들이 진정으로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부터 그들에게 성경을 통해 계시하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았어야 하는데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시대의 풍조를 쫓아 세상의 유행을 쫓아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러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그냥 그것이 당연하다는 식으로 따라가는 그것 때문에 그들이 망했다는 것이죠. 그 성경 우리가 뭐라 말씀하고 있느냐? 어느 시대나 너희는 그 시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그 영을 날마다 갈아라는 것이에요.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기뻐하신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 뜻을 분별해서 그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근데 과연 이 시대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살아가요. 세상적으로 사는 건 당연하게 살아가.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거의 다 세속화되어가지고 세상 쫓아가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어제 우리 중고등 박사님들 불의 전철하는 그 크리스찬 청년 이야기, 올림픽 때 금메달 딴 1920년도에 금메달 땄던 그 선수 이야기 실화를 보여주는데 주일 지키려고 주일 성수하려고 자신에게 있는 절호의 기회인 그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는 그거 다 내려놔 버리잖아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이 다 높이시지 않아요. 높이셔. 그래서 그 사람 일대에 영화로 만들어져. 그 나라의 명예가 되고 그렇게 하잖아요. 신앙의 그 바른 정도를 쫓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있고 그러한 믿음의 정통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의 계보를 따라감으로 오늘날 역사가 보존되어 가고 있는데 오늘 현대사회는 이제는 누가 막 그렇게 기독교 신앙을 나가면 죽인다든지 핍박을 한다든지 손해를 끼친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토요일은 다 쉬어주고 금요일 날부터 그냥 딱 주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더 잘 믿어야 하는데 옛날보다 배나 더 잘 믿고 몇 배나 더 잘 믿어야 하는데 오늘 보면은 현대 사람들이 이것을 육체의 정욕을 즐기는 그런 기회로 삼고 내 육신의 안일함을 따라 나태하게 그렇게 방종하는 기회로 삼고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 세상 유행과 풍조를 크리스찬들이 똑같이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세쿨라이제이션, 세속화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보면요.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고 타락시키려고 유혹했던 우상이 두 개 나오는데 바알과 아스타르시에요. 바알은 풍요를 가져다 놓고 믿었던 그런 신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돈이에요. 돈. 그런데 아스타르스는 뭐냐면 그 바알의 신을 이렇게 자극시켜가지고 풍요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그를 유혹하고 그렇게 해서 그로 하여금 정욕에 사로잡혀서 많은 생산을 나타낼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그를 자극시키는 쾌락의 신이에요. 그걸 아스타르시라고 해요. 이스타르라는 그런 고대의 우상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게 뭐냐 하면은 육체의 정욕, 쾌락이에요. 또 현대인들은요, 고대와 같이 바알과 아스타르시의 우상이 떡 버티고 앉아서 그들의 문화적 제의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 축에 끼지 못하는 그러한 강압적인 어떤 제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돈과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그런 것들에 쫓아서 달려감으로 시간과 정력과 인생을 낭비하면서 점점 자기 영혼의 힘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삼손이 머리카락에 뽑혀가지고, 그리고 그 영혼의 힘을 잃어버렸던 것 같이 오늘 현대인들은요, 전부 다 영적인 눈이 멀어버리고 영혼의 힘을 잃어버린 오늘의 포로된 삼손과 같이 되고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작은 거 하나도 이기고 작은 거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영혼의 자기 관리, 영적 위생을 지키는 법을 터득해야 돼요. 항상 사람은요, 혼자 있을 때가 문제예요. 혼자 있을 때, 저나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자유인 것 같고 이때 편하게 잘할 것 같지만은요, 항상 혼자 있으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히게 되고 악에 사로잡히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이 마지막 시대일수록 거룩한 성도의 공동체에 모이기를 힘써야 하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영혼의 훈련이, 제자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을 쌓아야 돼요. 경건의 훈련이 되어서 영역을 갖춰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여 그가 가는 곳곳마다 홍해가 갈라지듯이, 가나안 땅의 7 부족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정복되듯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보여주고 그 뜻대로 행하여 나아감으로 방어하는, 상처 입은 영혼들을 살리는 길이 되어야 하고, 이 영혼들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이 되어야 하고, 이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어떤 축복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꿈을 갖고 나아가도록 만드는 역할을 오늘 우리 주의 종들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현대 크리스찬들은 소금이 되라고 우리 주님이 말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데 소금의 역할을 못하잖아요. 소금은 3%의 작은 그런 염분을 가지고 바다 전체를 부패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25% 크리스찬이 있지만 한국의 부패를 막지 못하잖아요. 다음 세대 우리 젊은이들이 뭐 어떤 환경에 빠졌습니까? 육체의 쾌락에, 정욕에, 온갖 우상에 다 빠지고 유혹을 받아가지고, 우리 남자와 여자가 아예 딱 태어날 때 유전인자가 다르단 말이죠. X와 Y, X, 유전인자가 있는데 그게 배열이 달라. 또 생김도 달라. 생리 구조가 달라요. 근데 나는 여자 하고 싶다. 남자가 그래가지고. 이게 과일 깎듯이 말이죠. 자기 몸을 자기가 스스로 해가지고 자기 여자 형태로 만들고, 남자는 여자 형태로 만들고, 그렇게 하고 되지 않는 것인데 그렇게 흉내를 냅니다. 근데 그때는 될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이제 자기 자유로 자기 인생을 이제 펼치고 나갈 것 같지만 나중에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러한 정체성을 잃어가지고 번면에 쌓여서 결국에는 완전히 망가지고 자살하든지 아니면은 완전히 폐인이 돼가지고 버려지냐. 젊었을 때 막 육신의 정욕이 솟구칠 때 그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그 욕망을 합리화하기를, 내가 살아가는데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내가 내 행복을 추구할 수 권리가 있다. 그리고 내가 이 남성으로서 또는 여성으로서 성적인 내 취향을 통해서 내 인생을 추구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지 말아라. 내 행복에 대한 권리이다, 인권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남자가 또 다른 남자를, 여자가 또 다른 여자를, 그래서 그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부부가 아닌 부부 흉내를 냅니다. 그 레즈비언이라고 게이라고 다 온갖 별짓을 다 해요. 이제 이것이 옛날에는 숨어서 부끄러워하면서 숨어서 그랬는데 지금은요 이게 이제 권리같이 주장돼가지고 국회로 나가고 서울시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대도시에 다 거기서 퍼레이드를 펼치고 그런 것들을 갖다 큐어 축제라고 해요. 무지개가 7색깔이 다양하듯이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든지 어떻게 살든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합리화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의 모든 인격과 그들의 정체성이 상실되고 몸은 병들어 망가지고 그의 삶의 혼돈과 혼란 속에서 인생과 시간이 다 지나가면서 그는 완전히 표현이 돼요.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젊은 세대들이 자기 인생을 마음껏 펼쳐서 하나님 앞에서 거대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축복과 그 하나님의 비전을, 꿈을 이루어가야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인데, 이 하찮은 작은 것 때문에 시간과 정력, 인생, 그 하나밖에 없는 몸뚱이를 완전히 망가뜨려버리고 그 인생을 폐허처럼 그렇게 손실하고 만다는 거죠. 바로 그들 속에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보여줘야 돼요. 성경 말씀한 하나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레위기서 9장 19장 2절에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 그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그 거룩하게 사는 것 중에 하나도 바로 이 남녀와 여자 간의 혼인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서로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을 완전히 가르치고 보여주고 그 행복한 삶을 통해서 이러한 것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가를 보여줘서 사람들 그 길을 따라가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나라에 이 기독교는 25%가 있고 국회에 가면 3분의 1이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저게 성적 차별을 말하는 법이 계속 국회만 열리면 올라가요. 그 국회의원들이 막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막느냐? 우리 크리스찬들이 말이죠. 깨어있는 크리스찬들이 계속 막 문자 날리고 전화하고 거기에다가 청와대에다 청원하고 또 그 국회에다가 거기에다가 막 발의한 국회의원들을 핸드폰에다가 계속 문자 날려가지고 겨우겨우 지금 막아가고 있어요. 세계 나라 중에 그래도 유일하게 지금 아직 그런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이 통과 안 된 나라 우리나라예요. 위태위태해. 자매하게 다른 법을 통해서 막 가정 무슨 건강법이니 뭐니 막 이렇게 이름을 멋지게 붙여가지고 지금 그런 것을 좀 하나에 통과시켜 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성도의 거룩한 공동체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로 삼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몸인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그리고 거룩한 교회를 새롭게 함으로 변화된 삶을 통해서 이 시대의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것을 선포하는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성취해 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직분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에너지, 그 모든 영육간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들이 그것을 놓고 마음을 기울이고 늘 기도하면서 거기에 몰두해 나가야 합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다 기어가는 군뱅이 한 마리도 벌레도 다 살게 하세요. 우리의 삶은 질적 차이가 있던 꼭 명심하고 땅 속에 있는 여기 군뱅이 그게 몇 년 동안 군뱅이로 그렇게 땅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 애벌레가 이제 껍질을 벗고 허물을 벗고 딱 밖으로 나와가지고 나방이 돼서 날아갑니다. 창공을 날아갑니다. 땅 아래에 있을 때와 땅 위에 있을 때와 완전히 다르듯이 오늘 그리스도인은 이 육신의 정령을 따라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치 여기 애벌레에 있던 그 모습과 이제 창공을 날아가는 나방의 모습처럼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을 늘 명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명과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그런 사명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고 오늘을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을 쫓아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고 기도를 쉬는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게으르고 나태한 것을 회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를 구했지만 하나는 열을 주시고 백을 주세요. 그래야 구하되 무엇보다도 영혼을 구해야 돼요.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이 목표를 두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고 자손들을 돌봐주시고
다음 세대의 천대까지 영원히 하나님 책임진다는 걸 알고 오늘 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사로잡힌 영적인 삶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